반갑습니다. 52화 어상편입니다. 연기와 먼지를 무릅쓰고 산 넘고 바다 건너 지상산은 문 열고 부배를 맞았네. 좌파를 캐어다 고국에 옮겨 심으니 종남산과 태백산이 다 같은 봄일세. 신라 3대 천재 중의 한 분인 최초원이 어상을 찬하면서 바친 시입니다. 신라 10성인 어상하면은 항상 원효와 같이 등장하는 선지식입니다. 원효에서 내외종 8살 작은 사촌 동생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상의 아버지 한신공 누님의 아들이 원효이니 아주 가까운 친척이며 원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스님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진골로 한신공 김씨이고 속매는 일지공자였습니다. 신라 28대 진덕여왕인 성만공주의 부마로 알려져 있었고 용으로 화연하여 어상을 지켰다는 선묘낭자는 아직까지 일본 고찰 고산사에서 대명 신으로 모시고 어상과 선묘낭자의 정신을 뽐맞자고 맹아가 그린 그림은 지금도 국보로 지정되어 도쿄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항복사에서 안암선사에게 계를 받고 출가하여 어상이라는 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상은 출가 후 영치산 방고굴에서 혼자 수행하고 있는 외사촌형 원효를 찾아갑니다. 이때 벌써 원효는 저서 대성 기신론 소를 지어 당대 최고의 자장 낭지 스님 등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상은 단번에 원효에게 같이 당나라 유학을 권합니다. 세박이 형님, 우리 당나라로 가서 공부하고 옵시다. 어상은 늘 원효를 세박이 형님이라고 불렀고 원효도 자신을 세박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상의 당나라 유학의 말에 원효는 기가 번쩍 뛰었습니다. 당시 당나라 문물이 들어와 내도나도 당나라를 동경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효는 당나라 최고의 법성 현장을 만나 법거래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를 말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당나라 현장이 천축에서 가지고 온 금강산맥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창고에 상경으로 처박아 두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내심 원효는 그 금강산맥경을 자신이 해독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650년 원호 나이 34세, 어상 26살에 1차 당나라 유학을 육로로 고구려 땅을 거쳐 떠납니다만 요동 부근에서 고구려 술라병에게 첩자로 오인받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원효는 화랑시절 고구려 스님에게 배운 수박도를 선보여 두 사람은 가까스로 풀려납니다. 661년 무효랑 8년 신라가 나당연함으로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번에는 어상과 함께 2차 당나라 유학을 당항성에서 백길로 계획을 합니다. 지금의 천안과 평택 부근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두 사람은 출발하기 하룻밤 전 폭우로 비를 피해 오래된 무덤 속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원효는 그 유명한 마음이 생기면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모든 법이 멸한다는 일체유심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고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큰 깨달음, 대오를 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행복을 만드는 것이 마음이며 행복을 원하고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사는 것도 역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는 마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로 업력을 쌓는데 그 업력을 쌓는 것도 역시 마음이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신적인 모든 고통이나 괴로움도 역시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란 유식의 도리를 대오하고 당나라 유학을 취소하고 어상 혼자 당나라 종남산 지상사 지엄화상에게 함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함경이란 29세에 출가한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가 35세
기원전 589년 음력 12월 8일 부다가야의 보리스 나무 아래서 완전한 깨달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그럽니다. 를 얻어 첫 제자들에게 최초로 설한 경전이 바로 이 화엄경입니다. 어상하면 대표적인 것이 법성계인데, 이 법성계는 화엄일성 법계도 일명 법성계라고 지었습니다. 법성계란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10조 9만 5천만 8자의 원본 대방광불 화엄경을 보고 쓴 경전으로 동진의 불타발타라 스님이 60 화엄경으로 번역한 것을 어상이 200열자로 줄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조 9만 5천만 8자를 200열자로 줄였다는 뜻입니다. 원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 부동 본내적, 법의 성품은 원융하여 두 모습이 별로 없고 모든 법은 고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니 진리의 세계로 시작하는데, 알기 쉽게 해석하면은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는 것은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상적 상입의 연기를 말합니다. 모든 인연에 따라 존재하므로 하나가 없으면 일체가 있을 수 없고 일체가 없으면 하나도 있을 수 없다. 결국 하나와 일체는 서로 포옹하여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나와 일체는 서로 상호적인 관계로 서로 상호 인정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상입산적의 연기설은 모든 개체의 평등과 조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고 고정된 본성이 없으므로 분별이 없는 중도의 일체법이 된다. 또한 중도에 따라 흔들림 없이 본래부터 고유한 법성을 깨달으며 그를 일러 부처라 한다라고 일러 모든 것이 불성의 현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어상의 법계 연기설은 중도를 강조하며 개체의 독작성과 개체 간의 융합을 동시에 인정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이는 중생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 부동 명의불, 마침내 실다운 진리의 세계인 중도의 자리에 안전히 예로부터 변함없는 그 이름 부처로다라는 뜻인데, 어상은 당나라에 머물면서 당고종이 30만 대군으로 신라를 총공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급히 고국 신라로 돌아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때 어상을 사모한 선묘낭자가 용으로 화연하여 어상의 귀국 백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 전설은 아까 말했듯이 그림으로 모사되어 일본 도쿄 박물관에 길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결국 신라문무왕은 3만의 병사로 30만 당나라 군사를 매소성 전투와 백강구 전투에서 승리하여 한반도에서 완전히 당나라를 쫓아내고 나당 정리를 승리로 이끌어 완전한 삼국 통일을 이뤄냅니다. 또 678년 문무왕 18년 외의 고산사 명예가 어상의 법성계 소문을 듣고 원효에게 법성계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자 어상의 육촌 아우 윤필이 외로 건너가 법성계를 명예에게 걸려주고 외가 20만 대군을 양병 신라를 총공격한다는 정보를 얻어옵니다. 당시 삼국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람은 주로 법문을 전하는 성녀들이었고 각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도 같이 얻어왔습니다. 어상은 원효와 같이 부산 금등산의 비보사찰 범어사를 창건하고 50리 산성을 쌓아 외의 침략을 포기하기도 하게 만듭니다. 원효는 일신과 화쟁으로 통일 신라 사상을 집대성했다면 어상은 법성계로 신라 사상을 이끌어갔던 선지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상의 법문은 그 많은 제자들에게 대대로 전수되어 더 나아가 일본 불교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효와 어상은 낙동정맥 금정산에 우뚝 솟아 우리나라를 보호하며 최고의 선지식으로 길이길이 추앙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